몇 해 전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한 병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20일 동안 영창살이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단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병사가 자기 동료 병사들과 함께 이제 안식일 식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 음식인 그 찰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쿠킹을 했는데요. 이 찰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 스튜의 종류로서 한 12시간을 낮은 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쿠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쿠킹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안식일 그 점심에 이 음식을 주로 먹고 또한 즐기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다 쿠킹을 해놨는데 고양이가 입을 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돌아오져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뭔가 음식을 만들어야지 하고 이게 음식을 만드는데 키친 스태프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안식일인데 무슨 짓을 하냐고 딱 멈추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상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20일 동안 영창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보다 더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그 주전 170년 정에 그때 당시 셀루시드 그 왕조, 헬라 왕조의 안티어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이 제국의 그 영향력을 다른 그 주위의 나라에도 끼치기 위하여서요, 강제로 이 헬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전을 막 제우스 신상 세워가지고는 더럽히고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폭정에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 이제 메카비 혁명이에요. 근데 이제 메카비 혁명 때에 이제 군사들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유대 군사들이 이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적군이 쳐들어왔죠.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을 했냐면 안식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깨끗하게 죽겠다. 하늘이 아신다. 그래가지고 한 1000명가량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비 형제의 아버지였던 마따띠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는 안식일에도 전쟁이 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워도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목숨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많은 조항들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우리 신구약을 합한 것보다 더 두꺼운데요. 그것은 이제 구전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 율법들을 이제 집대성을 해서 바벨론 이후에 그것을 편찬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39개의 대원칙이 있고요. 또한 39개를 어떻게 잘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세부사항, 세칙이 2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굉장히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책을 든 아이를 안아주면 이거를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옷자락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바늘이 이제 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늘을 낀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바늘을 운반했기 때문에 일로 간주해서 이걸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이만큼 철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2000년 디아스포라를 흩어지면서 남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고깝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남의 밀밭을 들어가 가지고는 그 밀밭에 그것을 잘라 가지고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요, 이 남의 밀밭에 가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거 사실 설입니다. 밀설이에요. 어렸을 적에 한번 수박설이, 감자설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거 나쁜 짓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한테 잡히면 엄청나게 호되게 꾸중 듣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남의 밀밭에서 이 밀을 끊어서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율법에, 유대 율법은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으로 막 왕창왕창 이렇게 추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다른 남의 집에 그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으로 끊어서 먹는 거, 잘라서 먹는 거는 괜찮다. 혹시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이 서리하신 분들, 양심의 가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전혀 가책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생명을 성경에서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 보게 되면은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이렇게 훔쳤는데 그걸로 19년 감옥살이 한다고, 이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를 비난했냐면은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4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4가지의 일을 하는 거냐. 자, 그 밀을 잘랐습니다. 그거 추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비잖아요. 타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후 하고 불면 키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싹 해가지고는 먹으면 음식을 장만한 것입니다. 4가지를 보낸 거예요, 일을.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드냐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을 피하여서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굉장히 키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이 사무엘 8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됐을 때 당시에는 아버지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조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함께 한 자들이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들어가기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것을 먹었냐면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진설병은, 그 새로운 진설병을 놓을 때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이 떡을 바꿔요. 그래서 떡을 바꾸기 때문에 그날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떡이. 사무엘 21장 6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의 그 면모를 보면,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내려온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한 떡이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떡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 그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진설병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진정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27과 28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 그 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담겨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착과 사랑과 그 생명,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다. 잊지 말아라. 안식일은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신 나, 예수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가 주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요, 바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 말에 담긴 의미처럼 진정한 의미는 바로 안식이지 않습니까? 쉬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은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먼저 우리 육신의 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육신의 쉼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또한 행위를 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악보를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 찬양대가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음표가 뭐냐? 바로 순표입니다. 쉼표. 쉼표 없이 계속해서 부르다가는요, 숨 넘어가서 죽을 수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이 숨쉬는 공간이 있어야 노래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에 육신의 쉼과 우리의 영혼의 쉼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안식일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식을 통해서 이 마음의 육신의 쉼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고대 학자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모세 당시에 그 통치했던 그 바울은 바로 램지 2세였습니다. 그 램지 2세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져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노예들이 병이 들고 또한 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지 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불가불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예상 밖으로 돌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그랬을 때,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도대체? 아니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래 저게 본성이었나?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 많이 피곤하구나, 많이 힘들구나. 왜냐하면 피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영혼의 쉼이었습니다.
이 영혼의 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애굽의 노예와 종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쉬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쉼. 너희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은 결코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날 기억하며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막 일을 하고 행동하고 분주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보게 되면은요, 몸이 바쁘신 분들이 아닙니다. 육신은 굉장히 많이 쉼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겁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갈 길을 몰라 하고 방향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감과 내 존재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이게 뭐 혼잡하고 복잡해서 우리에게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서 질문하고 답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질문. 내가 존재가, 나의 존재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나의 사명이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나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 내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돈으로 삼을 때가 있고 명예를 삼을 때가 있고 권력과 건강을 삼을 때가 있고 인생의 쾌락을 삼을 때가 있고 취미생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부질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요. 명예가 나의 목적이 되다 보면은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그 명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뭐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즘에 병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상실할까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퀘스천이 뭐냐면 Who am I가 아니에요. Whose am I?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To whom do I belong to?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 영혼의 쉼,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하늘의 아버지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바던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위전 칼리지 교수였던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Worship, Royal Waste of Time.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예배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은 생산을 위한 의도, 성취를 위한 것, 근심도 긴장도 그치고 소유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그쳐야 한다.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를 드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바로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그 시작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애굽의 왕처럼 군림하시는 통치자가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착고와 끈들을 이제는 풀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그 날이 주일이요 우리의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지럽혔던 더러워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recreation, 다시 재창조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요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 새롭게 변화되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요. 다른 세상 캘린더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캘린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시작인 줄 알아요. 월요일 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쉬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의 목적이,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과 그 존재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일하며 공부하며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이 거룩하기에, 거룩한 날로 시작했기에 모든 다른 날이 거룩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얼굴 눈도장 찍고 안 가면 내 삶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그 본연의 자세로 리크리에이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존재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 세상의 착고와 멍해를 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의 미진보다도 못한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미질하고 비천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Christ we are new creation.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주일 안식일에 우리가 새롭게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로워지게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